예, 오늘은 방금 읽으셨던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으로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말세, 종말, 세상의 마지막 때에 관해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조금 요한일서 중에서도 독립된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마지막 때, 말세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종말은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간, 그 중간의 기간을 우리는 마지막 때, 말세, 종말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은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가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본문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있은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었습니다. 그때는 그랬죠. 하지만 생각과 다르게 주님의 재림은 바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중에 사도 요한은 당시가, 그러니까 요한이 살고 있는 그 시대, 바로 그가 지금이라고 부르는 그 당시, 그때가 마지막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늦어지고 있지만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죠. 그리고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말씀의 서두에 밝혔듯이 종말의 시기는 여러분 딱 어느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물론 이제 종말의 의미가 어느 시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바로 오시는 그날. 하지만 종말의 의미가 그것과 마찬가지로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그 기간, 그 시간 전체를 우리가 마지막 시간, 마지막 때라고 이해하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그 재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림으로 시작된 마지막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살았던 시기의 성도들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였습니다. 요한은 마지막 때의 징표로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이야기합니다. 적그리스도. 들어보셨죠? 요한계시록 많이 읽으셨던 분들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예.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여러분? 영어로는 이제 안티크라이스트라고 그 표기를 하거든요. 그럼 말 그대로입니다. 그리스도의 안티라는 거죠. 예. 우리 팬도 있지만 안티팬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대적자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대적자입니다. 말세에 나타나서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것으로 예상되는 통치자 혹은 세력입니다. 어떤 인격자로 통치자로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통치자와 함께 세력으로 보기도 한다는 거죠. 뭐가? 적그리스도가 말세에 등장한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이제 금방 일어날 거라고 이제 믿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배경 때문인지 칼리굴라, 네로, 도미티아누스 등 주로 이제 로마 황제들을 이 적그리스도로 여겼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예.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곧 일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들을 막 고난했던 이 로마의 황제들, 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다. 그리고 로마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다. 이렇게 여겼었다라는 거죠. 그 사도 요한은 지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도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마지막으로 치달을수록 대적의 저항은 더욱 격렬해질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는, 그 악한 자는 더 강하게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봤을 때에. 그런데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네. 한번 볼까요? 본문 1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앞서 여러분 적그리스도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나요? 로마 황제들이 했잖아요. 근데 이 로마 황제들은 교회 밖의 인물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고 교회 밖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한이 말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는 원래 요한 공동체에 속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불렸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와 신앙생활을 얼마 전까지 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교회를 이탈하여 더 이상 교회에 속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더 이상 교회에 속하지 않게 되었고 거기다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와 자매였는데 그들이 어느새 대적자가 되고 만 겁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본문에 우리에게서 나가스나는 단순히 내 몸이 교회를 떠나서 공동체 밖으로 나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어디 이사 가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코이노니아, 성도들과의 코이노니아, 주님과의 교제, 성도들과의 교제에서 이탈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주님과의 교제 밖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와 나눔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제가 없고 신실한 성도와의 교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나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교회의 본질이 하나님과 함께함이잖아요. 성도들과의 함께함이잖아요. 근데 그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오히려 거짓에 붙잡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요 자매였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탈하니까 오히려 대적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안에 머문 자, 끝까지 주님과 함께함을 지킨 자에게는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본문의 거룩하신 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아들 예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석하든 둘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은 많은 학자들이 성령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해석하는데 간혹 말씀으로 또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역시 둘 다 가능합니다. 말씀일 수도 있고 성령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코이노니 안에 머무는 자에게는 주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말씀으로 참된 진리를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요한은 이미 진리를 알고 있는 성도에게 이 서신을 쓰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본문 21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교제 안에 주님의 교회 안에 머무는 자들은 주께서 채우신 성령으로 인해 이미 진리를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어요. 주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이룬다는 그 진리를 알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것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왜 이것을 쓰느냐?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당신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 진리가 참 진리가 맞다라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담담을 가지세요. 우리와 어제까지 형제와 자매였지만 그들이 떠나서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거 거기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당신들이 알고 있는 성령으로 인해 깨달았던 말씀이 가르쳐 주셨던 그 진리가 참 진리가 맞습니다. 담대하세요. 성령으로 말씀을 알게 된 그 진리가 참이고 그것 외의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 담대하고 용기를 가져 거짓과 맞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의 거짓말을 구분하는 명백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가짜를 여러분 구별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명확한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가짜입니다.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다시 오심 등등 그 어느 것이라도 부인한다면 그가 바로 거짓말하는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 가연설주의자들, 우리 요한 1서를 나누면서 가연설주의자들이 자꾸 나오는데요. 이 가연설주의자들이 무엇을 부인했나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잖아요. 온전한 육신으로 오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속도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도 부인하는 겁니다. 그 고통마저도 부인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사역을, 주님의 온전함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가짜라는 거죠. 그들이 적그리스도예요. 당시로. 그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한 자들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어떤 이유에서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요?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시고 예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왜 주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아니 그분을 부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향해 처음 들었던 복음, 그 참 복음 안에 거하라고 권면합니다. 가짜들이 얘기하는 엉뚱한 소리들 신경 쓰지 마라. 너희가 처음에 들었던 그 복음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본문 24절입니다. 너희는 처음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변절되기 전 사도 요한이나 다른 전도자들을 통해 들었던 그 참 복음, 그 복음을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는 거죠. 거짓말하는 자들이 전하는 왜곡된 복음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럴듯하게 들리는 것은 말 그대로 그럴듯한 것이지 결코 참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참된 복음에 충실한 것으로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참된 복음을 품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다고 사도 요한은 전합니다. 본문 25절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참된 복음을 품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알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미혹하는 자들을 경계하는 이 글을 쓰고 있다고 밝힙니다. 본문 26절입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혹하는 자들이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를 알아야 그들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자들에 관해 가르치는 것이죠.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은 다시 한번 이미 알고 있는 진리 안에 거할 것을 전합니다. 본문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성령을 받았고 말씀을 품었습니다. 성령이, 말씀이 깨달음을 주셨고 계속해서 주실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품고 말씀을 품고 있는 한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이라는 거죠. 이제는 깨달은 대로 주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여 멀리하여야 하고 교회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머물러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성도의 믿음입니다. 본문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아무리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한다 하여도 내가 참된 복음을 품고 주님 안에 거한다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의 때에 나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을 떠난 자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저질렀던 모든 죄들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진리 안에서 교제하며 머물고 있는 여러분은 전혀 부끄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알고 난 이후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했기 때문에 그 노력을 주님께서 의로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전혀 부끄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마지막 때에 담대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실제적인 그 모습을 제시합니다. 본문 29절입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은 주님 뜻에 따라 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의 뜻대로 의를 거한다는 거죠. 말씀 안에서 의를 행하는 자가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을 행한다는 말이 아니죠. 그냥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기에 행하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사랑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사랑이 진심이 되기 위해서 내 마음의 사랑을 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선을 행한다는 것이 여러분 조건이 아닙니다.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그리고 내가 주님을 믿으면 선을 행하는 증거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마지막 때의 징조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한다는 말이죠.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성도들을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곳곳에서 그런 시도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힘든 말세의 시간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 참된 복음을 품으라고 전합니다. 참된 복음을 품고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거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참된 복음을 품고 거짓을 분별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요한의 이 말씀, 그러니까 지금 이 말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죠? 2000년 전에 얘기했던 그 말세가 지금 우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라는 겁니까? 2000년 전에 전했던 말세에 관한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말세 시대라는 겁니다. 말씀 소두에 밝히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마지막 때는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시작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마지막 때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주님 오셨습니까? 누구의 주장처럼 왔다 다시 가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직 주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오늘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주께서 다시 오셔서 마지막 때를 완성하시기까지 사도 요한의 가르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을 품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사도 요한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사도 요한의 시대 때처럼 외부가 아닌 내부,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탈하여 더 이상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출몰하고 있는. 그들은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가짜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인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이 가짜들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사도 요한 시대는 그래도 드러났잖아요. 예수님의 성육 신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예 예수님을 부인하든가. 근데 요즘의 가짜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그러니까 더 위험해요. 그러니까 더 위험합니다. 구분하기가 힘들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누군지? 예. 보셨나요? 입으로 주여 주여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께 막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하지만 그들의 삶이, 그런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시인하지만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너무나도 확실한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지 않거든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내 배 두드리고 내 자식 생각하고 내 배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하나님 일을 팔아.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땅에서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을 부인하는 거죠. 입으로는 아닐지언정 그들의 삶이 주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천국의 소망이 있는 자가 왜 이 땅에서 끝인 양, 예? 그렇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막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게 막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뜻대로 안 사니까 그게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확실한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부인하는. 사랑하는 사람교회 신앙 공동체 여러분, 바로 지금이, 예, 지금 지워져 버렸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있는 말세 때입니다. 삶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교회 안에서 가면을 쓰고 성도를 넘어뜨리고 있는 종말의 때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들었던 그 참된 복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 복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진실로 시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날마다 깊어지는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진지한 믿음으로 주가 강림하실 때에 담대함을 얻어 주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우리가 사람교회 신앙 공동체가 지금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